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죄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세요.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죄는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첫째 아담 하와가 첫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죠. 뱀은, 사단은, 마귀는 유혹자, 꿰는 자, 미혹하는 자지요. 그게 이제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어떤 아픔이나 상함은 그거는 뭐 아무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한번 미혹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하면 그게 바로 어떤 모습, 지난번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주 다정하게, 아주 친절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정하고 친절하게 다가오니까 홀라당 넘어가는 것이요. 그게 사단이 계략이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그래서 한상홍한테 다 빠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뭐 학벌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단자에게 다 미혹을 받아 빠지는 거예요. 왜? 보함직하니까, 먹음직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신천지나 안상홍 이쪽에 가면요,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습니다. 예? 저처럼 오늘 넥타이 다 맸는데 이렇지 않아요. 아주 반듯하죠. 그 사람들은 반듯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미혹을 받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적으로 보면 시대의 전환이에요. 율법적 신앙은 요단강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힘으로도 사역을 한다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시작을 선언을 하는 거지요. 요럴 때,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가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읽었고 또 한 번 읽는 거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디가 갈라졌다고요? 하늘이 갈라졌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불의 혀와 같이 하늘로부터 불의 혀와 같은 것, 우리로 말하면 천둥 같은, 번개, 천둥이 아니라 번개, 번쩍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그렇게 갈라짐이 보이더니,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는 연결해 줄 문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늘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중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 얘기죠. 이제 아시겠죠? 그럼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하늘이 갈라졌어요.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형체는 없습니다. 그 천년왕국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제 그때 가서 자세하게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돼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독생자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축도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제가 축도할 때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보내주셨다는 것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자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게 해요? 그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은 내가 누구를 이런 게 아니에요. 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럴 때에 기뻐하시니라.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에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앉음을 보고 하늘이 갈라진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 아들이요 내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해요? 몰아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광야로 내몰을 때 있어. 우리들도 인생의 광야에는 외로움이 있어요. 도움받을 만한 곳이 없어요.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거지요. 광야라는 것은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생의 지경으로 내모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신명기에서 그러잖아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우리들, 여러분들 싸움을 할 때 누구랑 싸워요? 여러분들이 평생에게 살아오면서, 목사님 저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너무 모범생이세요. 어쩜 그렇게 싸워보지도 않고 살아셨어요. 이럴 최선영 권사님도 안 싸웠죠. 뭐 그런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싸울 것 같지 않은 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성령님이, 이런 광야로 내모르는 거는, 몰아내신 거는, 마귀가 12절 마귀가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요? 뱀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요? 이를 사단이 몰아내요? 그러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날 때에,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래?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라고 시작하면 내가 순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등장되어지는 것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도 구순애 씨가 빌립 집사를 어디서 만나요? 광야에서 만나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소경을 어디서 만나느냐? 출교,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광야로 내몰아셨어요. 성령님이. 이거 뜻밖이죠.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듦을 주세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은 오히려 좋은 걸 준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사단은 이상하죠.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돼? 나쁜 말 안 해.
너 죽여버려 이런 얘기 안 한 하나님이 너 정령 죽어 이런 얘기를 하지, 사단 마귀는 그런 험한 얘기 안 해요. 이걸 뭐 너 하나님처럼 돼, 야 이리 와봐, 이거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싸워요? 여러분 싸워 보셨잖아요. 누구랑 싸워요? 내 자식하고 싸우지, 내 남편하고 싸우고 부인하고 싸우지. 맞아 안 맞아요? 이웃집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의가 지금 10몇 년 넘었죠. 한 거의 20년 다 돼가죠. 자의 입주한 지. 그러죠. 삼성 비전부터 여기까지 온 지가 18년. 욕이 나오네요. 아이고. 예, 여러분 오늘 축하드립니다. 한 살씩 다 줄었잖아요. 안 줄었어요? 그 인생 그렇게 가는 거야. 줄었다고 뭐 더 한 1년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모든 삶 가운데 벌써 18년이 이렇게 쭉 지나왔어요. 거기 입주한 지. 거기서 살면 참 좋을 것 같고 참 괜찮을 것 같았지만, 요즘에 차량 운행을 주일마다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썰렁해요. 상가들도 빈집이 이렇게 많아. 썰렁해. 옥정이 조금 나는 거지. 고업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뭐 어디든 안 좋지만 유독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어렵겠다. 한 번도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재미 못 보고 다 빠지는 거예요. 상가들. 내가 이 주변에도 맞아요. 여기도 이 동네도 재미 못 보고 빠져. 재미 못 보고. 다 어디예요? 인생은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서 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저 세상은 다 그렇게 힘들어요. 예. 이런데 광야로 예수님을 내몰았는데, 광야에 내몰았을 때는 한 가지 13절에 거기에 며칠을 계셨어요? 40일을.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지를 사단이 주고 풀어봐. 그런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중들더라.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마구간, 예수님이 항상 거하시는 게 빈들, 광야 이런 데 거하시죠. 이 땅에는 있을 곳이 없다는 상징적인,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런데 우리는 머리 둘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천년왕국 이제 공부하면 이제 막 좀 더 가벼워질 거야. 인생이 조금 더 가벼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분들. 너무 좋아요. 그걸 들어야 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는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데 누가 와서 수종 들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홀로 이곳에서 신앙하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다른 방면으로 얘기를 했어요. 수호 천사라고 세상은 그러잖아요. 나 하나를 딱, 천사를 딱 대동행시켜가지고 붙여주셨어. 뭐 하려고? 지켜주려고. 광야에.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딱 붙여주셨구나. 여기까지 읽으시고요. 마태복음 4장을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한 번 더 읽어보죠. 똑같은, 이건 마가복음이었는데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을 똑같이 그 세례받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3장에 나오고 4장 1절에 그때에, 언제?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실 때 똑같이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요. 똑같이. 누가 이끌어가요? 오늘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겪을 때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나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보내요? 그래, 광야로. 그 광야로 내보내는 이유가 시험 받으려고. 근데 아까 기억하셨죠?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지켜요? 수호천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여러분들 예수님도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육체가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죄가 없으실 뿐이지 육체는 똑같아.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플까? 배고플까? 배고프시지. 3절 시험하는 자가, 그거를 사단이에요. 마가복음 아까 본문 1장에서 사단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그런데 수호천사를 하나님이 대동시켰어요. 예수께 나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맞다 맞다? 맞지. 이 돌들이 뭐 되게 하라고요? 40일 굶었는데 아유 배고프시겠어요. 밥 좀 드세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여러분이 40일 굶었다 치고 사단의 말 같아요? 주님의 말씀 같아요? 그렇죠. 나를 위하는 말 같아요? 위하는 말 같아요? 위하는 말 같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 되게 해. 가끔 이런 시험 스스로 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40-50년 믿은 그래도 목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아유, 우리는 어떤 광야에, 우리의 삶은 광야예요. 출애굽에서 우리 나왔어요. 그 얘기는 죄의 삶에서 나온 게 광야야. 그럼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뭐라고요? 광야야. 광야는 넉넉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것만 알고 인생을 걸어가면 돼요. 내 맘대로 안 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광야라고요. 그럼 왜 거기다 두셨을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이게 천사도 수종들게 하지만 시험하는 자도 또 붙여주네. 그럴 때에 나오죠. 시험하는 자가 또 나오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얘기하잖아요.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이면 능력이 있지? 목사님 내가요 얼마나 권능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한번 딱 만지면요 싹. 그러니까 그런데 능력이 그렇게 많으면 배고프다며. 그럼 기도하면 라면이 순간 탁 한 박스가 나오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믿지 않은 신앙이 없는 남편이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언젠가도 얘기했죠. 떡을 주냐? 얘기한다니까요. 마지막 때예요. 제가 아플 때,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당신은 교회 갖다 다 바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족들이 공격을 해. 에? 잘 견디셔야 돼요. 모두 잘 견디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지켜 수종들게 하고 하는 거를 저는 보는 거예요. 순간 광야니까 부족한 게 있다니까. 목사도 광야니까 필요한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광야니까. 그럴 때 주변에 시험하는 자들이 그런다니까. 너 교회 가서 뭐 기도 맥날 해야 뭐가 나오냐?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옆에 하나님이 또 두신다니까. 천사도, 보이지 않는 천사도 두지만 시험하는 자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럴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 딱 더욱더 견고하게 굳게 서리. 어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돌 들어 뭐 배고프게 가만히 있냐? 능력도 있다며. 여기서 중요한 거 다 아는 얘기지만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육신이 있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한 방에 이기잖아요.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세상 사람은, 짐승은, 창세기 1장에 짐승은 모든 풀이 양식이야. 양식이라고 보다는 모든 풀이 음식이에요. 음식. 모든 풀이 음식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음식과 양식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음식이라고 할 때는 썩을 짐승과 이방인들은 먹는 거, 입에 넣는 걸 음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양식이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 달라고 그래요? 양식 달라고 그래요? 양식. 이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야.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는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루 삼시세끼를 드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 줄 알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날도 때로는 집회를 하면 집회 때도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한국 교회가 자꾸 말씀 시간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가요, 줄어나가요? 줄어들죠. 이것이 사단이 자꾸, 그러니까 말씀 들으려고 하는, 말씀, 모든 사람은 그래요. 저도 어디 가서 집회 가서 앉아 있으면 정말 들을 거 없는데 오래 하면 정말 힘들더라고. 들을 거 없는데 무슨 내용도 없어. 무슨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시간이 2시간도 훅 가는 걸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어떤 집회에 갔더니, 지난주에요, 우리 최 목사님도 그 같이 계셨었는데 그 자리에, 목사님은 설교 원고가 없으시네요. 저 없지요. 그러면 야,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한 70이 60 후반인 것 같아요. 아, 좋은 은사 갖고 계시네요. 나보고 하는 말. 허비하며 삽시다를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저기 울산에 가서 했어요. 인천에 요번에 그저께 가서 했어요. 요번에 또 허비하며 살자고 목감 주원교회 임지식 예배 때 또 그 설교했어. 여러분 지금 4번 들으신 건데 내용은 같은데 나타나는, 표현하는 일들은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다 새롭게 듣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왜 그러느냐? 그 공동체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알맞게, 나 장로님 나 명함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가끔 가면 목사님 명함 좀 주세요. 이번에도 이민직시 때 어떤 목사님이 명함 좀 주세요. 없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 내 번호 알으니까요. 거기서 알으세요. 이번에 주일날 그저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더라.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예수님인데 성령이 이끌렸어요. 아담이, 첫사람 아담 실패한 것은 왜 실패했어요? 성령이 이끌렸어요? 하와에게 이끌렸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끌려 가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저분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을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너무 친근하게 생각을 해. 그를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겠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엇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네, 이럴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뜻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잘하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오고, 누가복음은 1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나오죠. 똑같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11장 9절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니? 구하라 그랬으니까.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구하라 했으니까 아무거나 구하는 줄 알아요. 아무거나 구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시,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브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갈대온을 떠날 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와. 그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는 길이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 똑같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뭘 구해야 돼요? 길, 뜻을 물어야죠. 어디 길로 갈까요? 그래서 모세는 구름 기둥이 아니면 성막 위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다 준비, 우리 이동. 구하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날 찬양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준비는 다 해놨는데, 있네요. 세 번째 파트 정도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 뜻을 찾고 그럽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솔직히 얘기해 봐야 돼. 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습관을 다시 들이고 있어요. 저도 이럴 때, 하나님 여기 왜 오게 했지요? 하나님 왜 그분을 만나게 했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보게 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죠?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일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있냐? 생선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마태복음에는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는 악해요. 우리 괜찮지 않아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줘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뭐라고 그래요? 통달하시느니라.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장. 성령을,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13절 결론은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을 안 읽고 위에 것만 읽어서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모습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에는 없는 게 많아. 광야에는 필요한 게 많아.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런 거죠. 성령을 왜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안내자가 길라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구원시킨 자는, 다시 기억을 꼭 하셔야 돼. 사단과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으로는 못 보내. 누가? 마귀, 사단은. 그런데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몇 해 전에. 뭐는 뺏을 수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은 뺏어가. 사단이 뭐를 뺏어간다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간다고요. 뭐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뭐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즐거움을 뺏어간다니까. 우리를, 천국 백성을 지옥으로 못 보낸다니까.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내 꼬라지를 보면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실망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유, 왜 그랬을까? 말 뱉어놓고 후회한 적이 있다? 많이 있다, 많이 없다? 아유, 이 말은 아이고 안 했어야 되는데, 며느리한테 툭 던져놓은 말, 아이고 괜히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이 말은 자식인데도 안 했어야 되는데. 저는 30대 후반부터 그래도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워 담을 수 없는 후회될 말은 안 한다. 목사가 나 목회 못해 해본 적 없어요. 나 너랑 끝장내자 해본 적 없어요. 넌 내 새끼 아니야 해본 적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말은 뱉어놓고 나중에 엄청 후회합니다. 그거 수습하기가 아주 민망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죠. 그게 또 삶의 그냥 한 지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런 게 많아요. 막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와 항상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천사를 붙여주셨구나. 수종든다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천사가 수종들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살려고. 광야에서는 내 뜻대로 살면 더 힘들어. 할 수도 없는데 내 뜻대로 하려면 힘들다. 아주 힘들지. 이때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그냥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맞죠? 우리 교회 신영천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저녁에 필리핀으로 떠나갑니다. 필리핀으로 떠나가서 이제 시세이브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한 하루 이틀 지나다가 이제 기모리 선교사가 있는 듀마게티로
몇 명이서 8명, 목사 둘, 거기 성도들 6 하고 해서 우림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가요. 가가지고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2주년 됐잖아요. 1주년 작년 7월 달에 우리 도드립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박철호 선교사님 부인 하고 해서 3명이서 가서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돼지 한 마리도 이렇게 하고 우리 장로님이 돼지 한 마리 이거 하세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작년에 오늘 이제 2주년인데 행사를 원래 없었는데 여기 팀이 들어가니까 간 김에 떡 본 김에 그거 하면 안 되지만 2주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 목사님 같이 밥 먹자. 밥 먹었어요. 같이 밥 먹었어. 그리고 이제 뒤에 현수막 맥주 감사 현수막을 그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오늘 달아놓고 얼마나 좋은지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왔어. 김 목사 말 들었더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지난번에 요양원 교회 집회예요. 요양 교회가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건 요양원 교회가 집회야. 그런데 그 집회에서 열우물 교회야. 열우물 교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무슨 열우물이 어디 있나? 열천년은 있었는데 열우물이 그랬더니 그 동네가 열우물 동네더구만. 그래 그걸 알았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에서 막 따박따박 하는데 아이차! 막 이렇게 소리치는 권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막 또 또박또박 얘기는 또 잘하시더라고. 막 그때 설교 들어오면 그렇게 한 분이 쫙 막 말라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이고 뭐 뺄 거 있어요. 뭐 뺄 거 있으면 정신 운전할 때 빼요. 그래 원장님도 좀 드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은 인생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림교회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은 재정부 쪽에 어떻게 선교 연보 좀 얼마 좀 있어요. 이제 김학은 선교사한테 보내주잖아요. 해외로. 그거 그때 맞추기가 조금은 쉽지 않아. 그거 딱 알아듣지 목사가. 월 얼마 보내드리는 것도 좀 쉽지 않구나. 밥 사주고 조그만 봉투를 조금 일부 하면서 이거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 좀 하세요. 고맙다고. 형제 방에 우리 형제 목사들 방에 김 목사가 밥도 사주고 용돈도 줬다고 막.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광야는 어차피 없는 거야. 어차피 짐이 많으면 불편해. 뭘 깨달았느냐면요, 사는 거 그렇게 막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광야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고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건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 16장 5절부터 10절. 이건 제가 빨리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몇 마리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속죄 제물을 수양 2마리, 수염소 2마리, 수양 하나를 취하는 거예요.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아론은 수송아지를 드려서 자기와 권속들을 자기 그 제사장 집하니까 하고, 7절 또 그 두 염소, 아까 5절에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한 제비는, 이제 두 마리 중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이라는 게 나와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제비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잘 들으세요, 산대로, 살아있는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염소 한 마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낼지니라? 어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나가셔요? 광야로.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게 뭔지 아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문제를 위하여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르셔서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는 우리의 어떤 죄? 자범죄, 우리 살아가면서 짓는 크고 작은 허물들을 위하여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도말하셔 주세요. 없던 걸로 해주세요. 오늘 이 모든 사건을 좀 시간 좀 길게 갔습니다만은 오늘 이 모든 걸 좀 마음에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셨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광야로 나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는 말씀, 그게 양식이라고 했어요. 음식이 아니라 양식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신 그분은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도 지셨고 다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요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알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 증거에 올렸습니다.